저 미친 중놈을 보게 대낮에 계집을 등에 업고 활보를 하는구나. 세상이 말세로다. 말세야. 장터의 소란스러움이 일순간 정적에 휩싸이다가 이내 벌집을 쑤신 듯 격렬한 비난과 조롱으로 터져나왔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인 저잣거리 한복판. 잿빛 승복을 입은 한 승려가 묵묵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의 등에는 사람의 형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낡은 넝마 주위에 가까운 여인이 엎여 있었다. 여인의 축 늘어진 팔다리는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찢어진 치마폭 사이로는 짓물러 터진 살비듬과 누런 고름이 뚝뚝 떨어져 승려의 깨끗한 승복을 더럽히고 있었다. 그 역겨운 악취가 어찌나 심한지 구경을 하려던 장사치들조차 코를 틀어막으며 뒷걸음질 칠 정도였다. 그러나 승려 해광은 마치 귀머거리라도 된 듯 쏟아지는 욕설과 오물 같은 시선들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오직 앞만 보고 걸었다. 그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흘러내렸고 거친 숨소리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음을 알리고 있었으나 등에 업힌 여인의 생명이 꺼질세라 해광의 두 손은 여인의 허벅지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아이고, 스님요. 그 더러운 것을 당장 내려놓으시오. 부처님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어찌 기생년을 업고 다닌단 말이오. 떡을 팔던 할미가 혀를 차며 소금을 뿌렸지만 해광은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고뇌와 알 수 없는 결의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지금 해광이 짊어지고 있는 것은 단순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계율이자 동시에 그 계율을 깨뜨리면서까지 지켜야만 했던 처절한 인간의 무게였다. 차가운 삭풍이 장터를 휩쓸고 지나가며 해광의 낡은 장삼 자락을 거세게 흔들었다. 그의 등 뒤로 파괴승이라는 멸시의 단어가 비수처럼 꽂혔으나 해광은 입술을 꽉 깨물며 속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되뇌일 뿐이었다. 발걸음을 뗄 때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여인의 미약한 심장 박동만이 그가 이 미친 짓을 멈출 수 없는 유일한 이유였다. 시간을 거슬러 반나절 전 해광이 기방 취월루의 뒷문을 지나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자 필연이었다. 본래 그는 10년 동안 전국을 돌며 탁발한 시주돈으로 무너져가는 암자의 불상을 새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품속 깊이 간직한 전대에는 꼬깃꼬깃한 엽전과 은화가 합쳐 정확히 5냥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해광의 피와 땀, 그리고 수많은 중생들의 염원이 담긴 거룩한 돈이었다. 그러나 취월로 뒷골목에서 들려오던 짐승 같은 비명소리가 해광의 발길을 붙잡았다. 썩은 거적대기 위에 짐짝처럼 내던져진 여인. 한때는 고운 자태로 사내들의 마음을 홀렸을 기생연화가 그곳에 있었다. 그녀의 몸은 매독과 이름 모를 괴질로 인해 성한 곳이 없었고 포주인 마씨는 코를 막으며 하인들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재수옴 붙기 전에 당장 내다버려 송장 치우는 값도 아까우니 그냥 개천에다 처박으란 말이다. 해광은 그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고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불상을 모시는 일이 부처님을 위한 공덕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의 신념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한 생명의 비참함 앞에서 격렬하게 흔들렸다. 하인들이 연화의 팔다리를 잡아질질 끌고 가려 하자 연화는 쉰 목소리로 살려주세요. 제발. 이라며 가네프게 신음했다. 그 소리는 해광의 가슴을 후벼 파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다. 해광은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뛰어들었다. 멈추시오. 이 무슨 패륜적인 짓인가? 해광의 일갈에 하인들이 멈칫했고 포주마 씨는 표독스러운 눈초리로 해광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웬 땡중이 남의 영업장에 와서 행패야. 재수없게 시주받으러 왔으면 저리 꺼져. 마 씨의 입에서는 독설이 쏟아져 나왔다. 해광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전대를 꺼냈다. 그 안에 든 5냥. 불상의 금박을 입힐 돈이었고 겨울을 날 식량을 구할 돈이었다. 하지만 해광은 주저하지 않고 그 전대를 마 씨의 발치에 던졌다. 짤그랑 소리와 함께 묵직한 전대가 바닥에 떨어지자 마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여인을 내가 데려가겠소. 이 돈이면 족하겠소. 해광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마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전대를 주어 무게를 가늠해 보더니 이내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허, 이거 꽤 묵직한데 5냥은 좋게 되겠어. 아니,
스님 양반, 다 죽어가는 송장을 사서 뭐 하시려고 설마 밤 시중이라도 들게 하려는 게요. 마씨의 조롱 섞인 말에 주변의 하인들이 낄낄거리며 웃어댔다. 해광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으나 그는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생명에는 귀천이 없는 법. 부처님께 올릴 공양을 살아있는 부처에게 올리는 것뿐이요. 그렇게 해광은 전 재산을 털어 병든 기생 연화를 샀다. 다시 현재 장터를 벗어난 해광은 인적이 드문 산길로 접어들었다. 마을의 소란스러움은 멀어졌지만 이제는 험준한 산세와 매서운 추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눈발이 하나둘씩 날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시야를 가릴 정도의 폭설로 변해갔다. 해광의 집시는 이미 닳아 없어져 맨발이나 다름없었고 날카로운 돌부리에 찢긴 발바닥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와 하얀 눈 위에 점점이 찍혔다. 등 뒤의 연화는 고통 때문인지 간헐적으로 몸을 떨며 해광의 목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뜨거운 체온과 썩어가는 살냄새가 해광의 감각을 마비시켰다.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불상을 만들 돈을 허공에 날리고 계율을 어기며 여인을 업고 가는 이 길이 과연 구도의 길인가? 해광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번뇌가 솟구쳤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해광의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졌고 호흡은 턱 밑까지 차올랐다. 그때였다. 연화가 해광의 귓가에 희미하게 속삭였다. 스님, 저를 버리세요. 저는 더러운 년입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과 절망이 배어 있었다. 해광은 걸음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말하지 마시오. 기운을 아끼시오. 내 당신을 산 아래로 내치지 않은 이상 당신은 내 책임이오. 해광은 다시금 다리에 힘을 주어 걸음을 옮기려 했으나 눈 덮인 비탈길에서 미끄러지며 그만 중심을 잃고 말았다. 해광과 연화는 엉겨붙은 채 눈밭 위를 뒹굴었다. 날카로운 바위가 해광의 어깨를 강타했고 격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정신을 차린 해광은 황급히 연화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두터운 눈이 쿠션 역할을 하여 큰 부상은 없어 보였으나 연화의 안색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숨소리는 실오라기처럼 가늘었다. 차가운 눈밭에 방치했다가는 동사하기 십상이었다. 해광은 자신의 겉옷인 장삼을 벗어 연화의 몸을 감쌌다. 얇은 속적삼 하나만 걸친 해광의 몸으로 칼날 같은 바람이 파고들었다. 조금만 더 가면 암자요. 제발 버텨주시오. 해광은 이를 악물고 다시 연화를 업었다. 그의 입술은 추위로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다. 그것은 단순히 한 여인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넘어 자신의 수행을 시험하는 운명에 대한 도전과도 같았다. 가까스로 암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오랫동안 비워두었던 암자는 폐가나 다름없었다. 문짝은 덜컹거렸고 방바닥은 냉골이었다. 해광은 연화를 방 한 구석에 눕히고 급한 대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젖은 나무를 모아 부싯돌을 쳐가며 겨우 불씨를 살려냈을 때 해광의 손은 동상으로 감각이 없었다. 방 안으로 돌아온 해광은 연화의 상태를 확인하려 다가갔다.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난 연화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으나 미동조차 없었다. 해광이 황급히 그녀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어 보았다. 숨결이 느껴지지 않았다. 이보시오. 낭자 해광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온양을 주고 산 생명이, 그토록 모진 수모를 견디며 지켜낸 생명이 허무하게 꺼져버린 것인가. 해광은 다급하게 연화의 가슴을 압박하며 기도를 확보하려 애썼다. 썩어가는 환부에서 나오는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개의치 않았다. 일어나시오. 이렇게 갈 수는 없소. 부처님, 제발. 해광의 절규가 좁은 암자를 울렸다. 그때 해광의 손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닿았다. 연화의 품속, 꼬질꼬질한 저고리 안쪽에 숨겨져 있던 물건이었다. 해광이 무심코 그것을 꺼내 들었을 때 아궁이의 불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물체가 드러났다. 그것은 반으로 쪼개진 옥패 유파였다. 옥패의 표면에는 해광이 아주 어린 시절
기억 저편에서 보았던 낯익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해광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이것은 그 순간 멈춘 듯 했던 연화의 입에서 쿨럭하는 기침 소리와 함께 검붉은 피가 뿜어져 나왔다. 그녀가 간신히 눈을 떴을 때 해광은 옥패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해광의 머릿속에 잊고 지냈던 20년 전에 참혹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 여인은 단순한 기생이 아니었다. 온양이라는 돈으로 맺어진 인연인 줄 알았으나 실상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질긴 업보의 사슬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금 조우한 것이었다. 연화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해광을 향했고 해광은 운명의 거대한 소용돌이가 자신을 집어삼키고 있음을 직감했다. 암자의 낡은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이치며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해광은 손에 쥔 반쪽짜리 옥패를 황급히 품속 깊은 곳에 갈무리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과거의 망령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서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살리는 일이었다. 연화가 토해낸 검붉은 피가 그녀의 창백한 볼과 해광의 승복 소매를 적셨다. 해광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서둘러 연화의 상체를 비스듬히 세워 기도가 막히지 않게 조치했다. 정신 차리시오. 이대로 눈을 감으면 억울해서 어찌 가겠소. 해광이 쉰 목소리로 외치며 연화의 등 뒤 혈자리를 강하게 눌렀다. 다행히 꽉 막혔던 숨통이 트이며 연화가 가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그제야 해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나 긴장을 늦출 수는 없었다. 방안을 가득 채운 비릿한 피냄새와 살이 썩어가는 악취는 지옥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해광은 아궁이에 남은 온기를 확인한 후 밖으로 나가 눈을 한가득 퍼와 솥에 넣고 끓이기 시작했다. 물이 끓는 동안 그는 칼을 불에 달구었다. 연화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근에 엉겨붙은 고름과 썩은 살점을 도려내야만 폐혈증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해광은 끊임없이 연부를 외며 마음을 다잡았다. 승려의 신분으로 여인의 나신을, 그것도 가장 은밀한 곳까지 들여다보며 살을 만져야 하는 이 상황은 그에게 있어 수행이자 고문이었다. 달궈진 칼끝이 환부에 닿자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역겨운 노린내가 진동했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연화는 고통스러운 듯 몸을 비틀며 신음했다. 해광의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 연화의 등에 맺혔다. 썩어 문드러진 살점 사이로 하얀 구더기들이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다. 보통 사람이라면 구역질을 하며 도망쳤을 광경이었지만 해광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구더기 한 마리 한 마리를 정성스레 집어냈다. 그것은 더러운 오물을 치우는 행위가 아니었다. 한 인간의 몸에 들러붙은 업보와 고통을 씻어내는 가장 숭고한 의식과도 같았다. 밤새도록 이어진 치료 끝에 해광은 자신의 장삼을 찢어 만든 붕대로 연화의 상처를 감쌌다. 동이 터올 무렵에야 해광은 탈진하여 방 한 구석에 쓰러지듯 앉았다. 그의 손은 피와 고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은 촉하게 들어갔으나 그 눈빛만은 맑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날이 밝자마자 해광은 다시 움직였다. 암자 뒤편의 험한 절벽을 타고 올라가 겨울 약초를 찾아 헤맸다. 눈 속에 파묻힌 뿌리와 겨우살이를 캐내어 씹어서 죽을 쑤었다. 쌀 한 톨 없는 암자에서 해광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몸을 혹사시켜 연화를 먹이는 것뿐이었다. 연화는 며칠 동안 열병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해댔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뜨거워요. 그녀의 헛소리 속에 섞여 나오는 단어들은 기생으로서 겪어야 했던 수치와 멸시, 그리고 몰락하기 전 양반과 규수로서 누렸던 따스한 기억들이 뒤섞여 있었다. 해광은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서 연화의 입에 넣어주며 그녀가 뱉어내는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묵묵히 들어주었다. 때로는 그녀가 발작하듯 몸을 떨 때면 해광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밤새 곁을 지켰다. 남녀의 유별함을 따지기엔 생사의 갈림길이 너무나 절박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연화의 붓기가 조금씩 가라앉고 썩어가던 살에 새살이 돋기 시작했다. 기적과도 같은 회복이었다. 하지만 암자의 식량은 바닥을 드러냈고
해광은 결국 탁발을 위해 산을 내려가야만 했다. 한편 산 아래 마을에서는 해광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 중놈 봤소. 기생년을 업고 산으로 튀었다지 아이고. 세상에, 부처님 팔아먹고 사는 땡중들이 다 그렇지 뭐. 낮에는 연불하고 밤에는 계집 끼고 술판 버리는 거 아니겠어. 주막에 모여 앉은 사내들은 안주 삼아 해광을 씹어댔고 아낙네들은 우물가에서 혀를 차며 해광을 비난했다. 해광이 탁발을 위해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못해 적대적이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재수없게 대문 밖으로 소금 세례가 날아들었고 아이들은 돌을 던지며 그를 쫓아냈다. 해광은 묵묵히 합장하고 고개를 숙일 뿐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이마에 돌을 맞아 피가 흘러내려도 그는 멈추지 않고 다음 집 대문을 두드렸다. 소승, 병든 이를 위해 시주를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굳게 닫힌 문과 매몰찬 욕설뿐이었다. 해광의 바랑은 텅 비어 있었고 그의 마음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자신이 받는 모욕은 견딜 수 있었으나 빈손으로 돌아가면 굶어야 할 연화 생각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시각 기방 취월루의 안채에서는 포주마 씨가 곰방대를 물고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한양에서 내려왔다는 거간꾼 하나가 굽신거리고 있었다. 자네 말이 정말인가? 그년이. 그 연화라는 년이 진짜로 홍판서 대감의 여식이란 말이지. 마 씨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거간꾼은 침을 튀기며 설명했다. 그렇다니까요. 10년 전 영모에 휘말려 멸문지화 당한 홍대감댁 외동딸이 확실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대 카인으로 있었는데 젖가슴 밑에 붉은 점이 있는 걸 똑똑히 기억합죠. 마 씨는 무릎을 탁 쳤다. 빌어먹을 내가 복을 발로 찼구나. 온양에 팔아넘긴 년이 금덩어리였다니. 마 씨가 이토록 흥분하는 이유는 단순히 연화의 양반 신분 때문만이 아니었다. 시중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홍판서가 처형되기 직전 가문의 막대한 재산을 어딘가에 숨겨두었고 그 위치를 알 수 있는 단서를 딸에게 남겼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야 이놈들아, 당장 채비해라. 마 씨가 방문을 박차고 나가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건장한 왈패 서너 명이 마당으로 뛰어나왔다. 형님, 무슨 일입니까? 곰보, 자국이 선명한 행동대장이 묻자 마 씨는 씩씩거리며 산 쪽을 가리켰다. 그 땡중놈이 데려간 년. 다시 찾아와야겠다. 아니, 찾아오는 게 아니라 원래 내 물건을 되찾는 거지. 왈패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으나 마 씨의 살기등등한 눈빛에 군말 없이 몽둥이를 챙겼다. 그 중놈이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요. 그럼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뺏어와. 그년이 입만 뻥긋하면 우리는 평생 만질 돈방석에 앉는 거야. 마 씨의 머릿속에는 이미 연화를 고문해서라도 보물의 위치를 알아낼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온양이라는 헐값에 넘긴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하며 그는 탐욕이라는 이름의 도끼를 품고 암자가 있는 산을 향해 출발했다. 다시 암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다. 빈 바랑을 메고 터덜터덜 돌아온 해광의 손에는 꽁꽁 언 감자 몇 알이 들려 있었다. 밭에 버려진 썩은 감자를 겨우 주워온 것이었다.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방문을 열었을 때 해광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며칠 동안 시체처럼 누워만 있던 연화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앉아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인기척에 놀라 고개를 돌렸고 해광과 눈이 마주쳤다. 눈동자였지만 그 속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다. 스님. 연화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분명했다. 해광은 감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황급히 다가갔다. 일어나면 안 돼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소. 해광이 그녀를 부축하려 하자 연화는 황급히 옷깃을 여미며 몸을 움츠렸다. 자신의 흉측한 몰골과 썩어가는 몸을 해광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본능적인 수치심이었다. 왜? 저를 살리셨습니까? 연화가 물었다. 원망인지 감사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섞인 물음이었다.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왜 이 더러운 년에게 그 귀한 돈을. 연화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온양에 팔려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승려가
자신을 위해 온갖 수모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해광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가슴 속에는 품속에 숨겨둔 옥패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했다. 해광은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더러운 것은 당신의 몸이 아니라 당신을 그렇게 만든 세상이요. 그리고 해광이 말을 이으려던 찰나 암자 밖에서 거친 발소리와 함께 고함이 들려왔다. 이보슈, 땡중 양반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문 열어 마씨의 걸걸한 목소리였다. 암자의 문이 쾅 하고 걷어차이며 열렸다. 찬바람과 함께 들이닥친 것은 횃불을 든 마씨와 험상똠은 왈패들이었다. 좁은 방 안이 순식간에 공포로 가득 찼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해광의 등 뒤로 숨었고 해광은 벌떡 일어나 두 팔을 벌려 연화를 가로막았다. 이게 무슨 행패요? 부처님이 계신 도량에서 해광의 호통에 마씨는 코웃음을 쳤다. 도량 웃기고 자빠졌네. 기생년 끼고 사는 소굴이 무슨 도량이야. 마씨가 해광의 가슴을 툭툭 치며 비열하게 웃었다. 스님, 거래는 취소요. 내가 그 돈 온양 2배로 쳐서 10냥으로 돌려줄 테니 그년 내놓으슈. 마씨가 엽전 꾸러미를 바닥에 던졌다. 해광은 흩어진 엽전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번 맺은 인연은 돈으로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오. 당장 돌아가시오. 허, 이 중놈이 말귀를 못 알아쳐먹네. 마씨의 눈빛이 살벌하게 변했다. 그는 턱짓으로 왈패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왈패들이 몽둥이를 꼬나쥐고 해광을 향해 다가왔다. 좋은 말로 할 때 비켜. 피보기 싫으면. 위협적인 몽둥이가 해광의 머리 위로 치켜들려졌다. 해광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등 뒤에 연화를 보호하듯 더욱 굳건히 버티고 섰다. 그의 품속에 있는 옥패가 그리고 등 뒤에 있는 여인의 떨림이 그에게 물러설 수 없는 용기를 주고 있었다. 그러나 무력 앞에 해광은 너무나도 무방비한 상태였다. 과연 이 탐욕의 무리로부터 연화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도는 암자. 마침내 첫 번째 몽둥이가 바람을 가르며 해광의 어깨를 향해 내리꽂혔다. 퍽 둔탁한 파열음이 암자의 정막을 깨뜨렸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해광의 왼쪽 어깨를 강타했고 그의 몸이 휘청거리며 바닥으로 처박혔다. 그러나 해광은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아니, 지를 수 없었다. 그가 무너지는 순간 등 뒤에 있는 연화가 무방비하게 노출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해광은 이를 악물고 바들거리는 팔로 바닥을 짚으며 다시 몸을 일으켰다. 그의 입가에서 붉은 선혈이 주르륵 흘러내려 승복을 적셨다. 아이고, 이 독한 중놈 보게. 맷집 하나는 좋구먼. 왈패 하나가 킬킬거리며 다시 몽둥이를 치켜들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해광의 허리춤을 부여잡았다. 스님, 안 돼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라 하세요. 제발 그녀의 절규가 좁은 방 안을 메아리 쳤지만 탐욕의 눈이 먼 마씨의 귀에는 그저 돈주머니가 짤그랑거리는 소리로 들릴 뿐이었다. 해광은 고통을 삼키며 다시금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마치 불상의 형상처럼 요지부동이었다. 그의 눈빛은 몽둥이를 든 왈패가 아닌 그 뒤에서 뒷짐을 지고 서 있는 마씨를 꿰뚫을 듯 응시하고 있었다. 마행수, 그대는 돈 10냥에 사람의 목숨을 사려 하는가? 이미 거래는 끝났소. 이 여인은 이제 기생이 아니라 부처님께 귀의할 중생일 뿐이요. 해광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기백이 서려 있었다. 마씨는 그 눈빛에 순간 움찔했으나 곧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스님, 말은 바로 합시다. 내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을 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오. 그리고 소문에 들자니 인연이 숨겨둔 금괴라도 있다던데. 부처님 밥 먹는 스님이 그런 재물에 욕심을 내면 쓰나 마씨가 해광의 턱을 발로 툭툭 건드렸다. 그때였다. 해광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어둠 속에서도 은은한 빛을 발하는 반쪽짜리 옥패였다. 마씨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호, 저게 뭐냐 돈 될 만한 거였구먼. 마씨가 손을 뻗어 옥패를 낚아채려 했으나 해광은 재빨리 손을 거두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재물이 아니오. 이것은 20년 전의 약속이자 내 목숨값이오.
해광의 시선이 천천히 등 뒤에 연화에게로 향했다. 연화는 떨리는 눈으로 옥패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기억 깊은 곳. 먼지 쌓인 추억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이었다. 반으로 쪼개진 옥패의 문양. 그것은 어린 시절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정표와도 같은 물건이었다. 그 옥패가 어찌 스님에게. 연화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해광은 왈패들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연화만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아기씨, 기억하시옵니까? 20년 전 홍대감댁 마당을 쓸던 코흘리개 종놈 개똥이를 말입니다. 해광의 입에서 개똥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연화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개똥이, 아비 없는 자식이라며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매질하던 천한 종놈. 하지만 유일하게 자신을 사람으로 대접해 주었던 어린 하인. 그날 아기씨께서 아끼시던 고려청자 화병을 깬 것은 바람이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해광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과거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실수로 귀한 화병을 깬 어린 개똥이가 멍석마리를 당해 죽게 생겼을 때 어린 연화는 부친 앞을 막아서며 자신이 실수로 깼노라고 거짓을 고했었다. 그때 아기씨께서는 매를 맞는 대신 치마폭에 숨겨두었던 옥패를 반으로 쪼개어 제 손에 쥐어주셨지요. 도망가라고.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다시 만나자고. 해광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젖어들었다. 저는 그날 밤 도망쳐 산으로 들어와 머리를 깎았습니다. 언젠가 은혜를 갚을 날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헌데 다시 만난 아기씨의 모습이. 해광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장터에서 병든 기생이 되어 죽어가던 연화를 발견했을 때 해광이 느꼈던 충격과 비통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온양,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평생을 가슴에 품어온 부채감이자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 대한 피 맺힌 보은이었다. 연화는 입을 틀어막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네가 개똥이었더냐? 잊고 있었던, 아니, 잊으려 애썼던 양반가 시절의 따스한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가장 비천한 신분이 되어버린 자신을 가장 고귀한 마음으로 지켜준 이가 바로 옛날의 그 종놈이었다니. 이 기막힌 인연의 끈 앞에 방 안의 공기마저 숙연해지는 듯했다. 그러나 감동의 순간을 깨뜨린 것은 마씨의 비열한 웃음소리였다. 으하하하, 아이고, 눈물 없이는 못 보겠구먼. 그래, 종놈이랑 아기씨랑 눈이 맞았다. 이거지마. 씨는 박수를 짝짝 치며 비아냥거렸다. 잘됐네. 옛정을 생각해서라도 그 보물지도 내놓으시지. 홍대감이 숨겨둔 금괴가 어디 있는지 전혀는 알 거 아니야. 마씨의 탐욕은 멈출 줄을 몰랐다. 그는 왈패들에게 눈짓을 했고 왈패들이 다시 해광을 밀치고 연화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다. 해광은 피가 흐르는 어깨를 부여잡고 벌떡 일어섰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참는 승려가 아니었다. 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금강 역사의 분노와도 같았다. 멈춰라. 내 놈들이 찾는 그 보물. 내가 알고 있다. 해광의 천둥 같은 일갈의 왈패들이 멈칫했다. 마씨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뭐라고 내 놈이 안다고? 해광은 연화의 앞을 막아서며 거짓을 고했다. 아니, 그것은 거짓이면서 동시에 진실이었다. 홍대감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어린 딸에게 말로 전할 수 없는 비밀을 이 옥패에 남기셨다. 그리고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나머지 반쪽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다. 해광은 옥패를 높이 치켜들었다. 이 옥패가 합쳐져야만 비로소 보물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 지도가 완성된다. 허나 만약 너희가 이 여인의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댄다면. 해광은 쥐고 있던 옥패를 당장이라도 바닥에 내리쳐 깨버릴 듯한 신념을 했다. 이 옥패는 영원히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다. 너희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금괴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지. 해광의 도박이었다. 탐욕스러운 자들은 의심이 많고 잃을 것에 대한 공포가 큰 법이었다. 마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 옥패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비밀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그 가능성, 만에 하나 진짜라면 놓치게 될 막대한 부에 대한 집착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잠깐.
스님, 진정하시오. 마씨가 다급하게 손을 저었다. 깨지 마. 그거 깨면 너도 죽고 전현도 죽어. 마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왈패들을 뒤로 물렸다. 해광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옥패를 쥔 손을 허공에 유지했다. 팔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다. 선택해라. 당장 물러가겠느냐. 아니면 빈손으로 돌아가 평생을 후회하겠느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밖에서는 거센 눈보라 소리가, 방 안에서는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마씨는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며 계산기를 두드렸다. 지금 당장 뺏으려다 옥패가 깨지면 말짱 도루묵이다. 일단 물러나서 감시를 붙이고 기회를 엿보는 게 상책이었다. 좋소. 내 오늘은 물러가지. 마씨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명심해. 그년이랑 옥패. 둘 다 내 거야. 도망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이 산을 쥐새끼 한 마리 못 빠져나가게 포위할 테니. 마씨는 왈패들을 이끌고 씩씩거리며 암자를 빠져나갔다. 우르르 몰려가는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해광은 자세를 풀지 않았다. 마침내 고요가 찾아오자 해광은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다. 옥패를 쥔 손바닥에는 손톱 자국이 깊게 패여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긴장이 풀리자 참았던 고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스님. 아니, 개똥아. 연화가 기어와 해광의 피 묻은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기씨.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해광은 희미하게 웃으며 연화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웃음은 20년 전 마당을 쓸다가 연화가 건네준 떡 하나를 받아들고 짓던 그 순박한 미소와 똑같았다. 연화는 해광의 품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이 온양의 돈이 아니라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진심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해광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마씨는 더욱 악랄한 방법으로 조여올 것이며 자신이 뱉은 거짓말인 보물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다. 암자박, 어둠 속에 숨어 번뜩이는 늑대들의 눈빛처럼 위기는 여전히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에게는 두려움보다 더 강한 무기가 생겼다. 그것은 서로를 지켜야만 하는 이유가 생긴 것이었다. 그날 밤, 해광은 찢어진 장삼 자락으로 자신의 상처를 동여매며 연화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내일 날이 밝으면 관아로 가야 합니다. 연화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관아라니요, 포졸들이 마씨와 한통속이면 어찌합니까? 해광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번에 새로 부임한 사또가 홍대감님과 옛 벗이었다는 소문을 탁발길에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해광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다. 마씨가 다시 쳐들어오기 전 새벽 산길을 뚫고 관아까지 가야 하는 목숨건 탈주가 기다리고 있었다. 눈보라가 다시 거세게 창호지 문을 때리기 시작했다. 마치 그들의 앞날에 닥칠 시련을 예고하듯이 저놈을 당장 쳐라. 관아로 도망치려는 수작이다. 새벽에 푸르스름한 어둠을 가르며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 나왔다. 눈 덮인 산길을 내려와 막 고을 어귀에 들어서려던 해광과 연화의 앞을 횃불을 든 무리들이 가로막았다. 밤새 매복하고 있던 마씨와 그의 수하들이었다. 해광은 본능적으로 연화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으나 사방에서 조여오는 왈패들의 서슬, 퍼런 기세에 도간에 든 쥐꼴이 되고 말았다. 어딜 감히 도망가, 내 손바닥 아니라 했지. 마씨가 헐떡이며 다가와 해광의 뺨을 거세게 후려갈겼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해광의 고개가 돌아갔고 터진 입술에서 다시금 붉은 피가 배어 나왔다. 하지만 해광은 비틀거리면서도 두 발을 땅에 박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공포가 아닌 연민으로 가득 차 마씨를 응시했다. 마행수, 그대의 집착이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 것이오. 지금이라도 멈추시오. 해광의 차분한 목소리는 오히려 마씨의 광기를 부채질했다. 닥쳐. 이 땡중놈이 어디서 훈계질이야. 마씨는 왈패들에게 눈짓을 했다. 이놈들을 관아 앞마당으로 끌고 가라. 내 오늘 고을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이 파괴승의 추악한 민낯을 까발리고 전연이 훔쳐간 내 돈과 보물을 되찾으리라.
마씨의 계략은 교활했다. 은밀히 처리하기보다는 아예 공론화시켜 해광을 기생을 유괴한 파괴승으로 매도하고 여론을 이용해 연화를 합법적으로 되찾으려는 속셈이었다. 해광과 연화는 밧줄에 묶인 채 질질 끌려갔다. 날이 밝아오며 장터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세상에, 저게 무슨 꼴이야. 저 스님이 기생을 업고 갔다던 그 중인가 봐 하는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일렁였다. 해광은 수치심에 고개를 숙인 연화를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고개를 드십시오. 부끄러운 것은 우리가 아니라 저들입니다. 당당하셔야 합니다. 관아 앞 넓은 마당에 해광과 연화가 무릎 꿇려졌다. 마씨는 의기양양하게 군중들 앞에 서서 목청을 높였다.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이 중놈이 거룩한 부처님 말씀을 팔아먹으면서 뒤로는 내 기방의 아이를 홀려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기방의 귀중한 폐물까지 훔쳐 달아났으니 이게 강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씨의 거짓 선동에 군중들은 웅성거렸다.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해광의 어깨를 맞췄고 파괴승은 물러가라. 도둑놈을 처벌하라는 고함이 터져나왔다. 분위기가 험악해질 대로 험악해진 순간 육중한 관아의 대문이 열리며 이 무슨 소란인가 하는 호령이 떨어졌다. 위엄 있는 관복을 입은 신임 사또 김정관이 포졸들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좌중이 순식간에 조용해지자 마씨는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사또 앞으로 달려가 납작 엎드렸다. 사또 날이 억울합니다. 저 파괴승 놈이 제 재산인 기생을 훔쳐 달아나려다 잡혔습니다. 엄벌에 처해주시고 제 물건을 돌려주십시오. 마씨는 눈물까지 짜내며 연기를 펼쳤다. 사또의 날카로운 눈매가 마씨를 지나 흑투성이가 된 해광과 연화에게 머물렀다. 그 말이 사실이냐. 승려의 신분으로 여인을 탐하고 재물을 훔쳤다니. 사또의 물음에 해광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피딱지가 앉은 얼굴이었지만 그 표정은 태산처럼 의연했다. 사또 나리, 소승은 재물을 탐한 적도 여인을 탐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 없어 가진 것을 다 내어주고 구했을 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어찌 죄가 되겠습니까? 허말은 청산유수구나. 마씨가 끼어들었다. 생명을 살려 내 놈이 훔쳐간 옥패는 뭐고 그게 홍판서댁 숨겨진 보물지도라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마씨는 흥분하여 제 입으로 홍판서와 보물이라는 단어를 내뱉고 말았다. 그 순간 사또의 눈썹이 꿈틀했다. 홍판서라 했느냐. 그리고 옥패라. 사또가 해광에게 다가갔다. 그 옥패 내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 해광은 묶인 손으로 품속에서 반쪽짜리 옥패를 꺼내 보였다.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옥패의 문양을 본 순간 사또의 동공이 크게 확장되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옥패를 받아들었다. 이것은. 사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연화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고개를 들어보아라. 네가? 정말 홍대감의 여식이냐. 연화는 두려움과 서름에 가득 찬 눈으로 사또를 올려다보았다. 소녀, 홍연화라 하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던 날 유모의 손에 이끌려 도망쳐 나왔으나 모진 운명에 이리저리 팔려다니다. 연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다. 사또는 옥패를 쥔 손을 부르르 떨었다. 오, 연화야,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내 아비와 나는 문경지교 원갱지절을 맺은 벗이었다. 사또의 외침에 반전된 분위기에 마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또 나리, 그게 무슨? 마씨는 뒷걸음질 치며 도망칠 구멍을 찾으려 했으나 이미 포졸들이 퇴로를 차단한 뒤였다. 사또는 옥패를 해광에게 돌려주며 물었다. 스님, 이 옥패가 보물지도라 하였소. 해광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사또 나리, 마행수가 탐욕에 눈이 멀어 헛소문을 믿은 것입니다. 이 옥패에 담긴 진짜 보물은 금괴가 아니라 비록 역적으로 몰려 돌아가셨으나 끝까지 절개를 굽히지 않았던 홍 대감님의 청렴과 기계입니다. 소승은 그 정신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여 시간을 벌었을 뿐입니다. 해광의 말에 군중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씨를 노려보았다. 듣거라. 이자는 탐욕에 눈이 멀어 양반의 자제를 노비로 부리고 무고한 승려를 모함하였으며 잊지도 않은 보물을 찾겠다며 난동을 부렸다. 여봐라 저 자를 당장 하옥하고 그간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엄벌에 처하라. 사또나리 살려주십시오. 제가 잠시 미쳤나 봅니다. 마씨가 발악하며 끌려나갔지만 군중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며 환호했다. 사또는 직접 연화와 해광의 포박을 풀어주었다. 스님, 참으로 큰일을 하셨소. 내 벗의 딸을 살리고 이 고을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 주셨구려. 사또가 해광의 손을 잡고 깊이 고개 숙여 감사했다. 연화는 해광의 발 아래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스님, 아니, 오라버니,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습니까? 해광은 황급히 연화를 일으켜 세웠다. 아기씨, 일어납시오. 소승은 그저 20년 전 깨뜨린 화병값을 이제야 치렀을 뿐입니다. 해광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견뎌낸 자만이 흘릴 수 있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사또는 즉시 연화의 신분을 회복시키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영모의 누명이 벗겨진 것은 아니었으나 사또의 보증과 연화가 가진 옥패, 그리고 기구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그녀를 돕겠다는 이들이 줄을 이었다. 마씨의 기방은 폐쇄되었고 그곳에 억류되어 있던 수많은 여인들도 풀려났다. 이 모든 것이 전 재산 온양을 던진 한 승려의 자비심에서 시작된 기적이었다. 그날 저녁, 관아의 사랑채에서 따뜻한 밥상을 받은 해광은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연화는 깨끗한 비단옷으로 갈아입고 해광의 맞은편에 앉았다. 화려한 기생의 옷이 아닌 단아한 규수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스님, 이제 어찌하실 겁니까? 이곳에 머무르시며 저와 함께 지내시는 건? 연화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해광에 대한 깊은 연정과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해광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다. 둥근 보름달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아기씨, 소승은 출가한 몸입니다. 2년의 매듭이 풀렸으니 이제 다시 구름처럼 흘러가야 할 때입니다. 해광의 대답은 단호했으나 따뜻했다. 연화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그가 보여준 사랑은 남녀 간의 정욕이 아닌 모든 중생을 끌어안는 거대한 자비였음을. 그럼 제가 스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머리를 깎고 불제자가 되어 스님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연화의 뜬금없는 선언에 해광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니 됩니다. 아기씨께서는 속세에서 누려야 할 행복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부디 좋은 배필을 만나 평범하고 따뜻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소승이 바라는 유일한 보답입니다. 해광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낡은 바랑은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우주를 담은 듯 충만했다. 내일이면 떠나야 했다. 더 머물면 서로에게 집착이라는 또 다른 업보를 남길 뿐이었다. 해광은 방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고 합장했다. 성불하십시오. 아기씨.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연화는 해광이 남기고 간 낡은 목탁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새로운 다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해광이 자신을 살려낸 이유를 가슴 깊이 새겼다.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운 것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소리는 잦아들고 세상은 고요한 평화 속에 잠들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돋아나는 새싹처럼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각자의 길 위에서 새로운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동살이 터오기 전 푸르스름한 새벽 안개가 관아의 담장을 휘감고 있었다. 밤새 내리던 눈은 그쳤으나 세상은 온통 하얀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해광은 사랑채 문을 조용히 열고 나왔다. 그의 어깨에는 낡아빠진 바랑 하나만이 덜렁 걸려 있었고 발에는 어제 관아의 하인이 챙겨준 집신이 신겨져 있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서 잠시 멈춰서서 연화가 잠들어 있을 안채 쪽을 향해
깊이 합장했다. 작별 인사를 나누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고 눈물을 보이면 그녀의 앞날에 그늘을 들이울까 염려되었기 때문이었다. 해광이 대문을 나서려는데 뒤에서 스님하는 다급한 부름이 들려왔다. 돌아보니 김정관 사또가 관복도 갖춰 입지 못한 채 버선 발로 뛰어나오고 있었다. 사또의 손에는 묵직해 보이는 비단, 주머니가 들려 있었다. 어딜 그리 급히 가십니까? 이 추위에 노잣돈이라도 넉넉히 챙겨가셔야지요. 사또는 해광의 손에 억지로 주머니를 쥐어주려 했다. 그 안에는 어제 마씨에게서 몰수한 재물의 일부와 사또의 사비가 들어 있었다. 해광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사또의 손을 정중히 밀어냈다. 사또나리, 소승에게는 이미 차고 넘치는 공덕이 있습니다. 이 돈은 고을에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수행자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사또는 해광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탄식하며 고개를 숙였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내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았으나 스님처럼 맑은 분은 처음입니다. 부디 가시는 길 평안하시고 언제든 이곳이 생각나면 들러주십시오. 해광은 다시 한번 합장하고 돌아섰다. 고을 어귀를 지나 산모퉁이를 돌 때까지 해광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의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불상을 만들 온양은 사라졌으나 그 돈으로 살려낸 생명이 저기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천금보다 귀한 깨달음이었다. 그때 산길 저편 바위 뒤에서 누군가 불쑥 나타났다. 하얀 소복에 두툼한 누비장 옷을 걸친 연화였다. 그녀의 눈은 밤새 운 듯 퉁퉁 부어 있었지만 표정만은 더없이 맑고 단단해 보였다. 그녀는 해광의 길을 막아서는 대신 조용히 다가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내밀었다. 그것은 밤새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지은 털가죽 덧신이었다. 가시는 길, 발이라도 시리지 않게 이것만은 받아주십시오. 제 피와 살을 깎아 만든 것은 아니오나 제 마음을 담아지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해광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아니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받아들인 듯했다. 해광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정성을 거절하는 것이 더 큰 상처가 될 것임을 알기에 두 손으로 덧신을 받아들었다. 투박하지만 따스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다. 아기씨, 아니, 보살님, 이 신발을 신고 걷는 걸음걸음마다 보살님의 행복을 빌겠습니다. 부디 강건하십시오. 해광의 말에 연화는 곱게 웃으며 눈물을 삼켰다. 스님, 약속 하나만 해주십시오. 언젠가, 아주 먼 훗날, 제 업이 다하고 인연이 닿는다면 그때는 스님이 계신 산사에서 차 한 잔 올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해광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겠습니다. 인연의 물길이 닿는 곳에서 다시 뵙지요. 두 사람은 짧은 눈빛 교환으로 첫 마디의 말을 대신했다. 해광은 덧신을 바랑에 넣고 다시 길을 떠났고 연화는 해광의 뒷모습이 눈발 속으로 사라져 점이 될 때까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강산이 변한다는 그 세월 동안 고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악독한 포주마 씨가 사라진 자리에는 자비원이라는 구휼소가 들어섰다. 오갈 데 없는 병자들과 고아들을 거두어 먹이고 치료하는 그곳의 주인은 다름 아닌 홍연화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누명이 완전히 벗겨지고 가문의 명예를 회복한 뒤에도 한양의 기와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물려받은 재산과 사또의 도움을 받아 자비원을 세우고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이들이 겪지 않도록 돌보는 일에 평생을 바쳤다. 사람들은 그녀를 홍보살님이라 부르며 칭송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생 시절의 요염함이나 몰락한 양반가의 도끼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넉넉하고 인자한 미소만이 주름진 눈가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가끔 밤하늘의 달을 보며 생각했다. 그 스님은 지금 어디쯤 가고 계실까? 내 생명을 구해주신 그 온양의 값어치를 나는 지금 제대로 치르며 살고 있는 것일까?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과거의 사랑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던졌던 해광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보은의 실천이었다. 한편 깊은 산속
어느 이름 없는 암자, 백발이 성성한 노승이 된 해광이 낡은 법당을 쓸고 있었다. 그의 승복은 기워 입은 자국으로 누더기나 다름없었지만 그의 얼굴은 어린아이처럼 해맑았다. 해광은 10년 전 불상을 조성하려던 그 꿈을 결국 이루지 못했다. 아니, 이루지 않은 것이었다. 그는 금으로 칠해진 불상 대신 마을로 내려가 굶주린 이에게 밥을 나눠주고 아픈 이의 등을 두드려주는 살아있는 불사를 행하며 살았다. 어느 날 만행을 떠났던 젊은 객승이 암자에 들러 해광에게 물 한 모금을 청하며 바깥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스님, 저 아래 고을에 가면 자비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운영하는 여인이 참으로 대단합디다. 병든 기생 출신이라는데 지금은 살아있는 관세음 보살로 통한다더군요. 전 재산을 털어 빈민을 구제하니 그 공덕이 하늘에 닿을 듯 하답니다. 해광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허리를 펴며 빙그레 웃었다. 그의 눈앞에 10년 전 눈보라치는 산길에서 업고 왔던 앙상한 여인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썩어가는 살레음을 맡으며 밤새 간호하던 기억. 관아마당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던 그녀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허허. 나무 아미타불. 그 여인이 진정 불상을 조성하였구려. 나보다 훨씬 훌륭한 불사를 이루었어. 해광의 혼잣말에 객승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으나 해광은 그저 먼 산을 바라보며 미소 지을 뿐이었다. 해광은 품속에서 낡은 옥패 반쪽을 꺼내 보았다. 세월의 때가 묻어 더욱 반질반질해진 옥패였다. 이제는 만날 수 없어도, 아니 만나지 않아도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하나의 거대한 진리 안에서 연결되어 있었다. 온양이라는 돈은 사라졌지만 그 돈이 씨앗이 되어 싹 키운 자비의 숲은 무성하게 우거져 수많은 중생을 쉬어가게 만들고 있었다. 그날 밤 해광은 법당에 앉아 목탁을 두드렸다. 딱, 딱, 딱. 맑고 청아한 목탁 소리가 고요한 산사를 울리고 바람을 타고 멀리 멀리 퍼져나갔다. 그것은 연화를 향한 그리움의 소리가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이들의 평안을 비는 기도의 소리이자 자신의 소임을 다한 수행자의 안식과도 같은 소리였다. 멀리 떨어진 자비원의 연화도 그 시각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을 열고 산 쪽을 바라보았다. 바람결에 희미한 목탁 소리가 실려오는 듯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스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저를 살리신 것은 제 육신이 아니라 제 영혼이었습니다. 부디 다음 생에서는 고통 없는 세상에서 부처님의 연꽃으로 다시 만나기를.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인연은 비록 속세의 부부로 맺어지지는 못했으나 서로를 구원하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으로 남게 되었다.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의 풍경을 흔들었다. 댕그랑, 댕그랑. 그 소리는 마치 모든 것이 원만하고 다행이다라고 속삭이는 듯했다.